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여쭤봐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뭔 소리래요?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는 누구입니다. 이름을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집사입니다. 직분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 소리입니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리고 주의 성소에 거할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이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작았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국에서 살고 싶으시죠? 아멘. 그렇죠. 그렇다고 굳이 이렇게 나팔까지 하셔서 하실 것까지야.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싶은 이 천국이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난 후에, 즉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마친 후에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서의 천국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바로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기왕이면 다원침하고, 여러분 마트를 가도 1+1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어제는 분명히 야구르트 한 줄에 800원이었는데 오늘은 900원에 두 줄을 주면 기분이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왕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천국을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이 기왕지사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좋은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편 15편이 제일 먼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러니까 저희 교회에 총회장님, 여전 권사님, 저기 성산에 사시잖아요. 모르세요? 저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성산 거기에 사신다고 권사님 이야기 하나 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누가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 즉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산, 거룩한 산, 홀리 마운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예배의 참여 유무에, 참여 여부에 관한 질문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고, 성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르는 영적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천국으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마땅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과연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가져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시편 15편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입에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라고 입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정직이라는 말은 탐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말로 정직하다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 인간의 삶이 인격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이 늘 언제나 초지일관, 일관되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즉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고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진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때에,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깊은 고통을, 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탐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시 백성들을 향하여 나 여호와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탐밈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노아처럼,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오랜 변론을 하였을 때 그가 계속해서 초지일관 주장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결탄코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티끌도 내가 이렇게 흠을 잡지 않으려고 늘 언제나 노력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증과도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과 3절 정직한 삶, 그리고 온전한 삶, 진실한 삶, 그리고 3절에서 나오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삶,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여러분 무엇과 연관된 것 같으세요? 대체로 우리의 입의 혀와 관련되어진 거룩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남의 뒷담화를 한다거나 말로 상처를 준다거나, 그리고 악한 소문의 시작이 나의 입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즉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특히 말로. 성경을 많이 안다는 분들 중에 혹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정죄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겉으로는 워딩은 성경 구절일지 모르지만 부드러운 사랑에 담긴 보아의 말이 아니라 날카롭게 사람의 마음을,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헤쳐놓는 날카로운 악의 칼이 되어져서 사람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입에는,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시죠. 내 입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아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놓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준비하는 저도,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참 쉽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를 것 같은 말에 입에 실수가 오늘 하루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말, 찌르는 말로 하나님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성령의 음성 앞에 점검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차원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두 번째, 바로 우리의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치관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관이 무슨 말이에요? 관, 죽으면 이렇게 눕는 관? 아니에요. 한자 뭐죠? 볼관자예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는 그 어떤 모든 삶의 대상이나 아니면 삶의 방향의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호 이웃 간의 상호 윤리와 신앙의 태도 가운데, 특히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우리 일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와 거할 자의 그 자격에 대한 질문, 첫 번째는 우리 말이 없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눈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 관한 점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누구를 존경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존경하십니까? 예, 얼굴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눈동자는 옆으로 이렇게 보지 마라. 괜찮아요. 질문하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권사님 여쭈지 않겠습니다. 예, 혹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을 가장 존경합니다라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분은 분명코 여러분 물질, 돈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일 거예요.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요, 잘생긴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연예인을 닮고 싶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참 신기하죠. 요즘 세상이 무서워요. 막 이런 자료를 찾다 보면 필요한 것들, 알고리즘이라는 애가 있어갖고요. 그 RC는 어느 RC야? 뭐 이렇게 충북 제천 RC야? 뭐 이렇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짧은 동영상을 알려주는데
어떤 이제 딸이 조심스럽네요. 네, 딸이 아빠에게 막 이렇게 막 투정을 부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형 수술 시켜달라고 뭐 이런 거예요.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한 번도 남자한테 고백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빠 닮아 못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조용하시네요. 저와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시나 봐요. 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십니까? 예, 아빠 닮아 못생겼잖아 막 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말해요. 아빠 너 얼마나 이쁜데 그래.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더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건 아빠가 볼 때나 그렇지 막 이래요. 여러분, 그 친구가 왜 아빠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그렇게 투정을 부릴까요? 세상의 어린 친구들, 그 어린 영혼에게도 외모 지상주의 그 가치를, 이쁜 것이, 잘난 것이 전부다. 젊은 친구들 말 중에 패완얼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패션의 완성은 명품 옷이 아니라 얼굴이라는 거예요. 장동건, 원빈 이런 친구는 남대문 5,000원짜리 청바지를 입어도 태가 살고요. 네, 뭐 저라고 그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은 알마니 뭐 이런 걸 입어도 그 장동건 5,000원짜리 옷만큼 태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어린 마음에 여러분 세상이 알려주는 거예요. 외모가 전부다. 또 세상은 외모나 스펙 이런 물질과 지위 배경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다 못해 등급을 매겨요. 여러분, 소, 돼지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A뿔 뭐 이러면 A2뿔 뭐 이런 거 맛있잖아요. 네, 소고기. 네, 소, 돼지만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등급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지 아세요? 네, 결혼시장, 결혼정보회사에 등급표가 있어요. 제가 이 등급표를 찾다가 좌절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는 등급 외 취급을 당해요. 이게 직업의 안정, 그다음에 연봉 수준, 그다음에 나이. 권사님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결혼했어요. 감사합니다. 장가 갔어요. 네. 네, 우리 목사님들 다 장가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세상은 얼마나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마저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개, 돼지, 참 소, 돼지들에게 매길 만한 등급을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산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생긴 외모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직업의 안정성보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놓아야 될 것, 그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최우선 기준이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록 키가 작고 이렇게 재산이 적어도 세상 가운데 혹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를 존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예요? 마음을 바꾸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 정도는 취소해도 괜찮아, 합리적인 배신을 권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라면 해로워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왜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처럼
내 입에 나간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실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말의 무게를, 내 말의 가치를 스스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신 어버이 말씀을 받들어 나 일평생 나라 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 동요 가사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어느 장군님이에요? 그렇죠. 최영 장군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16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심지어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AI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다 못해 전화가 오면 아들, 딸 전화번호로 아들, 딸 목소리로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예요. 그 딸이 맞는지 아들이 맞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예, 너는 오른쪽 엉덩이에 점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 그러면 웃기는 소리 안 해? 이렇게 끌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저희 교회 통장을 이제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와, 장로님과 함께 가가지고 한 3시간 걸렸나요? 쓰는 서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체크하고 또 체크해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을 담보를 증거를 서류를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중요 교단 중에 여러분 장로님이 총회장님이 대신 장로님이 교단을 대표하는 경우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 통합교단만을 제외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 한영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중에 유일하실 것 같아요. 유일하게 장로님으로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럼 뭐예요? 대부분 다른 부분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하는데 이분만 유일하게 장로님이신데 총회장을 하셨어요. 1925년 6월 4일에 평안북도 구성군, 기억도 희한해요. 사기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여러분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북한 땅에서는 38선 이북에는 기독교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와 탄압이 이렇게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시려고 이분이 이렇게 월남을 하셔서 영락교회 피난명, 그러니까 이제 난민센터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또 6.25에 참전했다가 죽을 뻔 하시다가 피난을 내려가셔서 대구에서는 이렇게 평북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이제 38 이렇게 이제 우리 국군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수록 따라서 올라오시다가 이제 남산 피난민촌 해방촌 거기 자락에 평북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초대 장립 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동료 장로님들과 신학자들에게요, 한국교회 장로들의 존경의 표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정도로 참 인간의 실천자로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이분을 아느냐? 제가 앞전에 있던 교회가 평광교회잖아요. 평광교회 원래 이름이 평북교회였어요. 평광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으로서 총회장을 배출하니까 교회가 이분에 대한 존경심과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 번 들었어요. 듣는 중에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남대문에서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뭔가 이렇게 신문자락 이렇게 아니면 옛날에 밀가루 포대 이렇게 돌가루 종이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한영재 몇 월 며칠까지 돈 얼마 주겠음 이름만 석자 쓰시면 그것이 당시에 그 어떤 은행이 가진 발행한 어음보다 신용이 있었다라는 예화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란 이 정도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직해,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다. 야, 목사님, 저는 글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절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끊임없이 부르시고 초청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성육신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지 않았더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며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자꾸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심사 아니에요. 줄 그어서 너 안 돼 아웃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만 더 나에게 다가오라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주님의 애끓는 사랑의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니 이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함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 입에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만, 그리고 그 손과 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에, 우리 주님의 성소에, 성산에 머무르고 거할 자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멘. 그래요. 나예요, 목사님. 나예요. 오늘 이 밤 그 사람이 바로 나 되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